지난 5일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내일 폐막을 합니다. 16일간의 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몇 개 따느냐 여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나 걸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승리하면 내가 이긴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 4강 안에 들어서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결승에라도 올라갔더라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라질까지 직선거리로 17,570km입니다. 비행기로는 24시간을 타고 가야 도착하는 먼 땅입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메달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운 여름을 잠시나마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선수들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메달 소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간절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 순간보다 더 애절할 때는 없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정말 가슴 졸이며 마음 졸이며 손꼽아 기다립니다. 금메달 소식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순간 가족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 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보다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병을 앓고 있었다면 다이돌핀이 돌아가지고 아픈 병도 나을 소식입니다. 잠언 15장 30절은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육신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한테 뭐와 같다고요?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더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겨울보다 여름날에 더욱더 적절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을 하고 목이 말랐을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의 맛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냉수를 한 잔 마시면 세상에 이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난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하던가요? 시원하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실감한 때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름에 훈련을 받는데 목이 얼마나 마르든지 목말라 죽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끝나고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있는지 이때처럼 물 맛이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떠나갈 듯이 기쁩니다. 입사 원서를 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여성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출산 소식을 들었을 때 전부 다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좋은 기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생에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 땅은 어디입니까? 브라질이 먼 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먼 땅은 하느님 나라예요. 브라질, 사람들한테 브라질은 아주 가깝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먼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게는 멀어도 너무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먼 땅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접근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좋은 기별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냉수 같습니다. 복된 소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에게 들려지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인인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좋은 기별입니다. 먼저 죄인에게 들려지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짓기에 바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발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상태를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뿐더러 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자, 이것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찾아온다 이게 아니에요. 성품과 인격, 직업, 취향, 처한 환경에 따라 다 하나님은 다르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선 탈락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도 아담 하와처럼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거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역전극을 펼쳐서 금메달을 땄어요. 1, 2분 남겨두고 5점 차이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2분 만에 4점, 5점을 따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기적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야,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기적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기장에 역사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생각하고는 정반대예요. 승리의 원인을 찍은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펜싱 에페사상 첫 금메달을 딴 승리의 배경에는 어머니 최영선 씨의 간절함이 더해졌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올림픽 2달 전부터 전국 4차를 돌며 108배 참배를 드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해줄 게 없어서 2달 전부터 전국 4차를 돌면서 108배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상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쳐다보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 옵니까? 우상에게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비참함에 떨어지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100일 기도해서 애가 생기고 100일 기도해서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경을 만나고 예선 탈락을 하고 쓴잔을 마시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왜 패배를 하고 예선 탈락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것이 먼 땅에서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별이 누구에게 냉수와 같다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한테 냉수와 같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가 같다 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물을 퍽 갖다 주어도 마시지도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 목이 말라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 냉수 같은 좋은 소식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리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첫 번째로 종교의 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철학이라는 힘으로, 세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힘이에요? 자기 선행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달하는 하살표가 있습니까?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이 할 일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탕자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새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성공해서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돌아오면 주님은 한 사람도 내쫓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도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것이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먼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입니다. 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8월 15일은 강복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복의 뜻은 빛을 다시 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왕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메가드 장군 앞에서 일본 왕이 항복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 조선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해방이 되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제가 36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말 신문을 폐간하고 교육을 금지하고 창시 개명을 하도록 해서 완전히 조선이라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태극기를 달고 흔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립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얻는 거예요. 이것이 먼 땅에서 죄인들에게 들려오는 냉수 같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다대교회를 통해서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자유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이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의인된 성도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어찌 놓아두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슬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답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약속 절대로 못 지킵니다.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그런 사람 끝까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지키시고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통과하는 차이지 다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두렵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한 몇 개월 있다가 죽는다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공포심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깜깜한 길을 나 홀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그 길에는 같이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무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그 길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존재가 없을 그때에 내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손보다는 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깊이와 넓이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손보다는 작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얻은 믿음도 영생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손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기별입니다. 자, 어떤 형편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심지어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 땅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냉수와 같은 좋은 기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의인되고 난 다음에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된 특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늘나라의 신문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과 고난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져도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보지를 않으니까, 펼쳐보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보지 않는 사람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하늘의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글로 알아듣지 못할 때는 오늘처럼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있어도 듣지 않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늘나라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신문 배달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고 그때 말했잖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 못 들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노? 잡아댑니다.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3년 동안 복권에 당첨이 되고서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3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었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이 1383억 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금액 중에 약 300억 원이 1등 당첨 금액이에요. 1등에 당첨이 되면 약 20억 원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16명이 1등에 당첨을 되고서도 20억 복권 금액을 수령해 가지 않았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복권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복권이 1등 당첨된 복권인데 소식을 듣지 못해서 버리거나 분실한 거예요.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 많을 것 같네요. 분명히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나갔는데 듣지를 못한 거예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보물도 엄청난 액수의 돈도 듣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소식,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주는 소식,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 없고 우울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하늘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 땅 하늘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냉수 같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같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시원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소식입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냉수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함으로 하늘나라의 소식을 듣고 우리 영혼이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누리고 활력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냉수 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냉수같이 시원한 소식,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소식, 절망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소식을
들은 사람 할 일이 뭡니까? 들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나누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와 해설자입니다. 중계를 혼자 보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던가요? 계속해서 먼 땅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알립니다. 전할 때 어떻게 전하던가요? 이틀 있다가 전하던가요? 일주일 있다가 전하던가요? 바로 전합니다. 즉시로 전합니다. 어떤 톤으로 전하던가요?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선수가 오늘 메달을 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금메달이 확정되었습니다.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흥분을 합니다.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얼싸안습니다. 어떤 데는 목이 메이고 울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전하던가요? 누구누구 선수가 드디어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대단합니다. 브라질 땅 리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흥분해서 생생하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소식입니다. 죄로 해방되어서 영적인 강복을 맞이했다는 소식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아나운서 해설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하늘나라의 아나운서와 해설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운서 해설자 그냥 됩니까? 전하고 싶다고 그냥 마이크 들고 전해집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발음도 연습을 합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연습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의 해설자 아나운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새생명 전도 훈련을 2학기에도 진행합니다. 1학기에 낮밤만 했더니 왜 밤에는 안 하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왜 못하도록 합니까? 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전도훈련은 밤에 진행을 합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입이 빠르고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입을 닫고 발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입이 빠르고 발걸음이 빨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해설자고 하늘나라의 아나운서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복음을 내가 먼저 듣고 훈련을 해서 이 소식을 온 다대포에 전하는 하늘나라의 아나운서 해설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